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1절과 2절, 30절과 32절. 먼저 8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아멘. 찬양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공교롭게도 3명의 여학생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학생들을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남학생들 셋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오늘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남학생이 있고요.
이제 중3 생일이 지나면 또 세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남학생들 3명 제 눈에 띄는 학생이 있는데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아이성의 실패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의 실패를 단순히 아간의 죄로만 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죄로 보았습니다. 마치 제가 감기 걸리면 제 몸의 가장 약한 부분으로 감기가 먼저 오듯이 이스라엘에게 죄성이 남아 있었는데 그 죄성이 아간으로 통해서 표출된 것이죠. 그래서 아간을 처형하는 과정에서 아간을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죄를 처형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아간의 죄가 해결되었으니까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공격할 차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아이성을 공격할 차례가 되겠죠. 1절과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스라엘이 3,000명만 가지고 아이성을 쳤다가 실패했습니다. 아이성 주민은 남녀를 합해서 12,000명이었으니까 3,000명으로 공격한 것은 엄청난 교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이 전부 갈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모든 군사를 다 거느리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왕 승리할 거라고 했으면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군사가 적게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군사를 다 거느리고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군사력이 필요해서일까요? 사실은 이것이 죄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몰아내는 싸움에는 어느 한 사람도 열애가 있으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여리고성과 차이가 있다면 여리고성에는 그 성에 속한 모든 것을 불태우라고 했는데 아이성에서는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간이 한 번만 참으면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리고가 가나안의 첫 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열매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아이성 싸움이 시작됩니다. 전쟁에는 모든 이스라엘이 다 동원되었지만 아이성 주변이 60만이나 되는 모든 군사가 한 번에 전쟁을 참여하기에는 넓지 않았습니다. 실제 전투에는 3만 명만 참여하게 되는데요. 우선 성읍 서편에 5천 명이 매복합니다. 그리고 성읍 북편에서부터 공격을 시작하다가 거짓으로 패하며 도망했습니다. 아이 왕은 이스라엘이 전처럼 패하는 줄 알고 기세 좋게 뒤를 쫓다가 그만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아이성이 간단하게 함락됩니다. 이스라엘은 앞에는 이스라엘, 뒤에 성에도 이스라엘, 중간에 낀 형태가 되었죠. 아이 왕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딱 보더라도 60만 명이 있는 것만 봐도 이렇게 할 수 없을 텐데 왜 이랬을까요? 그것은 아이 왕이 저번에 경기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저번에 전쟁에서 한번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게 행해서 패한 것이었는데 그 일이 도리어 아이성을 공격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성실까지도 사용하십니다. 마음 놓고 게을러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성숙함에 미련함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 스스로 손수 책임져 주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예체능과 국어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반에서는 대표로 나갈 정도로 모든 분야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꼭 희한하게 반대표는 되는데 학교 대표는 못 됐어요. 만약 학교 대표로 나갔다 할지라도 꼭 상을 받지 못할 정도의 실력만 갖췄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재능만 믿고
더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게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전임 사역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첫 번째로 저를 찾아주는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사역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곳에서 그만 8개월 만에 사임을 하고 사표를 던지고 나왔습니다. 제 인생 최대의 오점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사역지로 청주를 오게 되었고 청주에서 이 괴산으로 담임 목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그렇게 다재다능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사역하면서 큰 도움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괴산에 오니까 담임 목사로 특히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다재다능함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원래 다재다능한 사람은 밥을 굽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잡기에 능한 사람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불성실해서 여러 가지를 다 잘하는 그 상태를 사용하셨고 저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통해서 괴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제가 좀 성실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제가 좀 성실하고 제가 좀 더 노력했더라면 아마 괴산에 오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실하면 성실한 대로 쓰시고 불성실하시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성실함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불성실하심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죠. 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 밖에서 난 상태라서 아이 왕이 이길 수 있었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화목하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이 왕한테 하나님과 불화한 이스라엘을 이길 힘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화목한 이스라엘을 이길 힘은 없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편드는 이상, 하나님 편이 되는 이상 죄는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이성 싸움은 여리고성 싸움과 그 양상이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는 성이 저절로 무너지는 초월적인 방법을 쓰셨는데 이번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60만이나 되는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마치 군사력이 비슷한 것처럼 복병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싸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아이성을 얕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와의 싸움은 언제나 신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만만하게 본다면 그것으로 이미 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싸움이지만 우리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그 싸움에 임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성을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고 아이 왕은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나무에서 내려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 장면이 29절에 나오는데요.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이 왕의 최후가 좀 다른 사람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간의 최후와 비슷합니다. 바야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죄의 정욕에 사로잡혔던 아간이나 고작해야 1만 2천 명밖에 안 되는 숫자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을 끝까지 항거했던 아이 왕이나 결국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그 마음을 없애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경계를 삼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 싸움과 아이성 싸움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 전쟁도 이겼고 두 번째 전쟁도 실패하고 다시 하나님과 싸우면 이긴다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제 곧 적군에게 앞서서
나아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와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30절부터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아이성 전투를 끝낸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이런 일이라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나서 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성 싸움은 실패와 성공을 모두 경험한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기들한테 죄가 있으면 실패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 성공한다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바로 그런 싸움이 있은 연후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 모든 싸움이 다 끝난 다음에 제단을 쌓는 것보다 지금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모든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백성들의 수를 셀 때 20살 이상 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를 숫자에 포함시킵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나 아이, 특히 거류민은 숫자에 포함하지 않죠. 홍해를 건넜을 때 60만 3,550명이라는 숫자도 20살 이상 되는 남자였고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도 20살 이상의 남자아이만 5,000명이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율법을 낭독할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0살 넘는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들과 아이들, 심지어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까지도 율법을 들어야 했습니다. 율법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제가 의도할 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예배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도는 부모님은 자녀 눈치를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을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또한 자녀들은 부모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우시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이들에게 수준에 맞춰 예배한다는 것이 꼭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누구에게도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이 제게 있어요. 어린아이에게도 어른들에게도 심지어 잘 못 알아듣는 누군가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배의 자리로 앉혀놓는 거예요. 제가 좀 예민한 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움직이고 떠들고 이러면 신경이 너무나 쓰여요. 설교하기가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는 이유는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만 잘 참으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면요, 거류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우리가 거류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거류민으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로 모여 이스라엘로 살아갈 때만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류민으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날로 바꾸면 뭐예요? 우리가 주일날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 세상 속에서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그동안에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거류민이고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지 않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맡은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맛본 이상 평소에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례를 받은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이나 하나님 말씀은 늘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언제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표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승리를 함께 맛보길 원합니다. 이 승리를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셨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에게도 필요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붙잡아 주셔서 거류민처럼 살아갈 때에도 교회 안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채워주시며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부위를 놓고 기도하오니 고쳐주시고 유지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